오늘은 이사이야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받는 삶.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용서받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 누구나 기다리는 것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얀 눈일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첫눈이 기다려지고 눈 덮인 세상이 보고파지는 이유는 아마도 세상에 하얗게 변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잠시나마 더러운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곳보다도 먼저 눈이 내려야 할 곳은 죄악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을 씻어 줄 눈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용서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느냐면 첫 번째는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첫 단계로 죄를 철저하게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농장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닭을 한번 길러보겠다 해서 닭을 12마리를 이제 큰 닭을 샀어요. 사서 기르면서 부화기를 사서 유정란으로 부화를 시키면 뭐 100% 다 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돼서 우리가 이제 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그 병아리 한 마리 한 마리를 특히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사랑을 해요. 그냥 개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침도 취미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것도 말이 안 통해도요. 그래서 이제 부화를 2번을 시켰어요. 그런데 또 닭이 한 마리가 꾹꾹꾹꾹꾹 그러고 알을 나누면 거기에 앉아 있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빼오다가 아이고 그래 너도 새끼를 까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고 8알을 놔두고 안 가져오고 마크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것은 품을 수 있도록. 그런데 신기하게요. 한 2주 정도 되니까요. 결함이 하나씩 없어져요. 그래서 왜 결함이 하나가 없어졌네? 또 부화시키려고 했던 결함이 하나가 없어졌네? 그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은 다람쥐가 물어가는가 보다. 우리는 다람쥐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다람쥐가 물어가는가 보다. 그런데 다람쥐가 물어갈 리가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다른 닭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깨서 한번 보니까 개가 막 짖어서 가서 보니까 알 속에 병아리가 있잖아요. 그 병아리를 물고 다녀요. 이 닭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새끼를 죽이는 것은 많이 봤어도 기사를 통해서 보고 들었지만은 짐승들은요, 제가 개를 길러보잖아요. 개는 서열이 결정이 지면은요, 절대 밑에 강아지들은 물지 않아요. 근데 이 닭은 그래서 닭대가리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알이 어느 정도 이제 생겼잖아요. 그때는 알을 깨서 껍데기까지 다 먹고 알맹이는 서로 먹으려고 이 닭들이 난리가 나니까 개들이 옆에서 짖고 난리가 나서 한번 가보니까 그렇게 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계란이 5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3개를 닭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갖다가 4개가 남고 4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박스째 들어다가 우리 집안에다가 갖다 놓고 부화를 이제 하라고 놔뒀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저는 그 닭을 품으려고 하는 그 암탉이 다른 닭들이 온다든지 그러면 찢고 싸우고 물리치는데 이 닭은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하나 그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병아리하고 닭하고 적응을 망을 쳐서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는 그 닭보다 한 달 먼저 난 부화된 닭을 여기다가 놨어요. 6마리를 깎이네. 그런데 이것들이 좀 크니까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보니까요, 그 어미 닭이 쪼아서 한 마리를 죽였어요.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어떤 깨달음을 깨닫냐. 야, 나는 사람들을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 요즘에 보면은 연애하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지자고 여자가 선고하면은 그 여자를 가서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닭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참 마음 아파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닭을 많이 좀 때려줬어요. 너 이렇게 그 죽은 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않더라고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영창을 갔다 오면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더 안 범해야 되는데 영창 갔다 와서는 그 범죄를 다시 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고 저의 깨달음은 무엇이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요, 내 죄를 고백하자는 거예요. 고백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본다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일인지 알고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나의 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깨끗이 씻김을 받는,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는 첫 단계는요,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철저한 회개를 하잖아요. 정말 탄식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나서 회개를 했으면요, 그 회개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또 죄를 범하지 않았나, 마음으로부터 죄를 범하지 않았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면요,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해도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내 귀로 들러서, 그래서 귀를 2개를 만들었어요. 이쪽 귀로 들으면 이로 버려라 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욕을 해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고백해야만이 용서받는 삶을 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삶이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쪽에 렌트를 4가구가 살다가 3가구는 이제 잘 얘기를 해서 이사를 갔는데, 한 사람이 이사 와서 한 달 렌트비를 내고 지금 3달, 4달째 렌트비를 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를 가게 하려면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주래? 그게 5,000불. 5,000불에 이름은 아니잖아요. 렌트비 900불 내놓고 5,000불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어요? 아니, 줘야 되면 줘야죠. 그래서 내가 데니얼 리, 우리를 관리해주는 집사님한테 그냥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래서 변호사를
595불인가 먼저 카운티에다 내는 돈 먼저 내고 그다음 다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0불 정도 든대요. 그러면 5,000불을 주는 것보다 1,000불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겠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내보내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진실만 가르쳐주세요.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자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도 깨달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일을 했는데 일을 한다고 금방 오늘 해서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속히 하려고 변호사가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는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 하나하나 하려고 하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요. 내 기도 시간과 하나님과의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요. 지난 주간에 잘 아는 집사님이 체해가지고 너무너무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매실청 그 전에 사는 것을 먹었는데도 지금 좀 덜었는데 그래도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스페셜로 황금 매실이라는 것으로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단계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병을 가져다 드리면서 이것을 지금 당장에 타서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드시고는 한 30분 있다가는 확실히 이게 좋네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무슨 내 유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걸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또 매실나무를 심어라, 농장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다짐합시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가정은 한국의 신집사님 가정, 여러 이제 한국에 6가정이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 1가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준비했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전원주택을 지금 짓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 된대요. 그런데 내리고 내렸는데도 요즘에 매매가 안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개입하면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상적인 욕심껏 받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정상적인 가격에 합당한 자를 보내주소서. 저희의 저쪽의 농장도 내가 막 돈을 많이 받아서 내가 뭐 노후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후 대책은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아름답게 정리를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데니얼 리한테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정리하겠어? 정리되지요. 일단 교회의 서류가 다 살아나야 돼요. 그 서류를 CPA가 잘못해서 서류가 죽었대요. 우리 교회의 서류가. 그래서 지금 그거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4개월 걸린대요. 지금 2달 됐어요. 2달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생돈을 지금 보태가면서 크레딧을 긁어서라도 페이먼은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 신집사님네도 아파트가 빨리 팔려야만이 이쪽으로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억에 나신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오렌지 카운티의 권사님 집사님네는 사업이 이제 뭐 40년 동안 했으니까 정리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좀 쉽겠는데 했더니 그것은 아마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한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보다 더 은사를 더 많이 받았고 응답을 더 잘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두렵고 떨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를 보내주셔서 좋은 길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뜻과 황 목사의 뜻이 일치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일단 교회 서류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2달간은 더 있어야 되니까 저는요, 왜 정리하려고 하냐? 새로운 삶,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천이 이어지지 않는 죄의 고백과 다짐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다짐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아멘.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더럽게 살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이 되지 못하는 삶,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짐승을 길러보면서도 그 짐승 속에서도 굉장한 많은 깨달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요. 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제 고양이를 막, 요즘에는 다람쥐가 너무너무 몰라서요. 그전에는 이 매실을 건져서, 효소나 식초를 건져서 그 씨앗을 다 나무 밑에다 놨어요. 그랬는데 이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람쥐가 그 씨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모여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일꾼을 얻어서 그 씨를 다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렸어요. 그런 게 먹을 것이 없죠. 그래도 간혹 왜 있지 없겠어요. 그러니까 부덩이를 어마어마하게 파놔요. 돌이 이만한 것도 어떻게 그 조그마한 다람쥐가 그 돌을 끌어 움직이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양이를 시청에서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아서 조그만 새끼니까 아직은 못 잡지만 조금 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뭐 도마뱀도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로 돌아다니려고 보면 우리 개 2마리가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지마, 이름 부르면서 하지마, 노 그렇게 이제 하는데 조금 덜어놓은 것 같아요. 돌아다녀도 이제. 그런데 고양이를 들여놓고 개를, 우리 로리를 클러놓으니까요, 막 뭐 미친 개 돌아다니시 이게 다른다는 것이 엄청 뛰어다니고 돌아다녀요. 1시간 정도는 그렇게 다녀요. 근데 하루는 개를 열어놓지도 않았는데 고양이들이 저 천장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철망을 뚫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뭐를 막 모는 거예요. 몰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고양이를 그렇게 모는 줄 알고 막 로리야 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보니까 토끼가, 강아지만한 토끼를 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끝까지 모르니까 토끼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굉장히 큰 토끼, 나 여기 와서 그렇게 큰 토끼는 처음 봤어요. 그 토끼를 잡아서 물어서 여기다 놓고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만 보면 끙끙대고 열어놔달라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1시간 정도는 이제 열어놔주기로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라면 그 짐승도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보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래요. 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인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요, 칼을 물겠다는 거예요. 칼을. 쉽게 말해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래요. 축복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용서받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그게 안 되는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하는 삶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새로운 삶을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결한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에 들어보면 지금 전염병이고 뭐 이거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대요. 네? 왜 이런 것이 안 없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해서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지금 한쪽에서는 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종식되어야 되는데요, 종식이 안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고 하잖아요. 이건 왜일까요?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악령이 충만한 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항상 제가 그 유튜브를 제가 설교한 것을 한 번씩 보는데요, 제가 보는 것은 구독자가 몇 명이고 또 좋아요가 몇 명인가를 한 번씩 봅니다. 그전에는 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경을 쓰고 왜 내가 보냐,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독자들도 나와의 관련이 없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나가게 해주세요. 요즘에 6명이 나갔더라고요. 구독자들이. 나가는 것도 저는 원해요. 왜? 필요 없으면 뭐더러 이름만 걸어놔요. 200 몇 명인데 뭐더러 걸어놓고 있겠어요. 그리고 좋아요도요, 누구누구가 누른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독이라든가 좋아요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또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시다. 깨끗한 삶, 욕심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 내에서만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의 소산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뭐냐면요, 참 복받기 쉽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칼을 맞을 거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에 칼을 삼킬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용서받는 삶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고백해야 용서를 받고요. 새로운 삶을 다짐해야 용서를 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이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순서대로 잘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자들에게 우리가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만이 이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국의 6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장막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장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고 또 농장을 한쪽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서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시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가정의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렌지 카운티의 순서를 잘 받아들이고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을 조 집사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